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만큼 또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걸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믿는 자로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자신감 있고 자신감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만큼의 주님 안에서 위로와 치유와 힘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살이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안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더 세상에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코. 왜냐면 안 믿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교회 어떤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그분의 영적인 은혜나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없어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의 주님이 주신 걸 이렇게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살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면 이 세상살이 힘든 그것을 덜 힘들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교회 생활을 절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주일날만 나왔다가 그것도 주일날 나와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성도는 이미 세상에 잡혀 돌아가는 성도라고 봐야 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성도는 언젠간 주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이 진짜 가까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굉장히 저는 세계 정세 돌아가는구나 그런 세계 정세의 불안함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예언이 주님이 말씀한 것이 이토록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때가 그 전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믿는 자가 휴거되는 그 일이 어쩌면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늙어서 죽은 다음에 이제 어린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경험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고 그분을 신부로서 들림받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 영광의 세대면서 동시에 비극의 세대예요. 그분으로부터 들림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성도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확실한 존재의 값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성도들끼리 이런 얘기 안 하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세상살이만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잠자는 영혼이 돼서 깨어있는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잠자는 영혼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좋습니다.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위해서 이제 메시지 전하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세대가 무슨 세대냐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주님이 오심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세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기다 초점 맞추고 그걸 위해서 사는 신앙사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가 주님 오신다고 뭐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이러면서 주님 오신다고 난리 쳤지만 그거 사기였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였냐면 여지껏 농땡이 피다가, 신앙생활 농땡이 피웠다가 이제 그런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들림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준비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졸지에 갑자기 어느 날 준비시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이 영광스러운 세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일인데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그거를 위해서 준비될 자를, 성령께서 계속 준비될 자를 지정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어 가도록 계속 푸시해 간다는 거죠. 계속 부담 주고 근심 주고 감동 주시고 열정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신앙을 갖도록, 존재가 되도록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못 느끼고 있다면 이건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주님 오실 때 그때 잠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결판은 났다는 거죠.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라는 게 결국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도로 초신자까지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갈라내신단 말이에요. 갈라내는데 그분이 정말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너 준비해라. 내가 올 때가 됐으니 준비해라. 이런 신앙 가지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안팎으로. 근데 여기에 얼마나 그거를 깨닫고 그런 영적인 감각에 민감해서 그런 걸 알고 그걸 위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준비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성도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이렇게 제껴놓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그렇게 준비시키지만, 이거를 무감각하고 세상에 파묻혀 살고 죄에 살고 이게 사단에 잡혀가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께서 안팎으로 역사도 못 알아듣는다. 모르고 그거를 알아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게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기 스스로 고집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사단에 잡히거나 자기 고집에 의해서 아니면 세속적인 마음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가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감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무지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하나님 주신 영광을 버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좀 더 그분 앞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좀 더 레벨 있는 삶을,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영적인 부담이나 근심이나 감동이나 어떤 영적인 의욕이나 이런 다양한 내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나름대로 자꾸 뭔가 좀 더 전진된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이 그런 발걸음, 그런 태도를 계속 갖는다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합격된 신부의 존재로서 준비된 자라는 거죠. 응? 그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세요? 그게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누가 모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꾸려가서 주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더 그분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응? 지금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끼리도 그렇고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최저선 더 밑으로 들어가서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그런 것으로 서로 이제 그 정도 신앙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바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유행처럼 그런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놨는데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영적으로 깨있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그분이 계속 나를 몰아간다는, 뒷바람을 이렇게 뒷바람이 와서 그냥 나는 걷고 싶지 않아도 뒷바람 때문에 막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과 소통하고 정말 주님과 관계가 있는 성도라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성도에게 이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지 않아도 내가 잘해야 돼 뭐 이러면서 열심을 낸다면 그게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런 식으로 가면 그분 앞에 합격하는 신부의 존재와 신앙을 가진 자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언젠가부터인가 이제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영적인 부담을 주고 막 푸시하는 거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다행인데, 여전히 주변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돼서 라우디게처럼 자만심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불합격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세대는 죽어서 구원받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차라리 어쩌면 나은지도 몰라요. 지금 세대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의 지금 일정표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시간표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영광의 세대지만 자칫 잘못하면 반대되면 비극의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인정받고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쩌면 계속 그런 성도들을 계속 지금 이렇게 계속 몰아가시는지 모르죠. 계속. 응? 어떤 성도는 뭐 구원받으면 다 들림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수준 낮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제 언젠가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오심과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그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시간표에 대한 계시가 유대인 결혼 풍습에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수준 낮은 신앙 상태로 존재값으로 주님 앞에 신부로 들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풍습으로 볼 때, 결혼 풍습으로 볼 때.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만족스러워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그분의 불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불만을 우리한테 표를 내실 거라는 거죠.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너.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지적하시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인같이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영혼의 상태가 엉망인, 그래서 불합격한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 불합격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
교회 역사로 볼 때 라우디게아 교회가 교회 역사로 볼 때 지금 세대거든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책망만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그 책망받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불합격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7교회에 동일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기는 자에게만 상을 준다는, 분명히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동일한 말씀하거든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이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50대 50이에요. 50%가 책망이고 50%가 칭찬이라고 친다면, 책망을 50%를 소멸시켜서 100% 칭찬받게 하라고 책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50대 50이 아니라 100% 책망을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절망적이고 자격 없는 불합격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결국 뭐냐면 주님의 그 계시록의 교회에서 나오는 주님의 표현들 하면 패배자예요. 패배자,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결코 주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과 축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라우디게아의 교인들의 모습이 곧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목사님들도 함부로 성도들을 책망을 못해요. 말씀 가지고 아니면 신앙 지도하는데, 전에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말씀하면 그게 주님의 음성 듣고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의 두려움을 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의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도 하고 고치려고 애쓰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콧구멍도 안 된다고. 이거를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목사님 소리 이러지. 그게 그 목사님의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정말로 목사가 기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고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는 그런 어떤 목사님조차도 교회 지도자로서의 목사님을 주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안 듣는 세대가 돼버린 거야, 교회 안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세대가 된 거예요. 응?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겨먹고 목사 말을 가볍게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또 이제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세대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성도는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이런 성도들은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니까,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거나 책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각자가 다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 있고, 결국은 그 자기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틀에 목사가 얘기를 해도 자기 틀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응?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결국 성도들, 주님이 주신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 가르친다는 속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과 동일한 거거든요. 성경의 내용과 같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10년 20년 가도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존재값도 올라가지도 않고 신앙의 패턴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게아 교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자기 태도 때문에 결국 은혜고 축복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성도를 뭐라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자, 주님이 이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칭찬하시는 거와 책망을 이 두 가지 형태로 성도들을 판단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거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뭐가 잘못된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00%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지하거나 알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주님의 어떤 책망을 들을 귀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영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야기 듣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불쌍한 영혼은 누구냐면 문제를 만나서 불쌍한 게 아니라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기 없어서 이렇게 자기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떤 형태로든 얘기하고 계시는 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망을 해도 책망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 그의 존재가 그렇게 되니까 존재값이 그 모양이면 그의 삶도 그 모양이거든요. 응? 그 사람의 존재값과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동일해요. 같은 비례한다고. 그게 존재값은 낮은데 하나님이 축복이 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존재값만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존재값이 높으면 그만큼 그분께서 그 존재값만큼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가는 거고, 존재값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바닥으로 내려가면 아예 은혜도 축복도 없는 거예요. 이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거라고. 근데 제가 한번 얘기는 했는데 제 설교 중에 얘기했는가, 책망을 받을 정도면 이 책망을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은 어린 성도한테 책망하지는 않아요. 책망을 어린 성도한테 얘기하거나 어린 성도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한두 번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책망을 하신다는 건 책망 받을 만한 신앙이 된 사람들,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망하는 거고, 책망을 주님이 하실 때는요 두고두고 보다가 끝에 가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이 책망을 받을 만한 거를 고칠 순간도 있고 그럴 타이밍도 있고 그런 수준이 됐는데도 책망을 받을 것을 고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분이 심판하듯이 마지막에 책망을 해버리시는 거거든요.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은혜 줄 여지를 남겨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책망을 들을 정도면 이제 이 책망에 돌이키지 못하면, 이 책망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책망을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환난이 오는 거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책망을 들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하던 식대로 패턴대로 갔다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고 그때는 환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어떤 그 패턴이에요. 그 영혼들을 다루는 패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뭘 칭찬하시고 뭘 책망하시는지, 아니면 뭘 격려하시고 무엇을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 이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어떤 그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칭찬하신다면 그 칭찬하는 것이 뭔 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칭찬거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칭찬받을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잘 사귐이 있는 성도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칭찬거리가 뭔지도 모르고 책망거리가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아, 내가 기분 좋으니까 이거 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또 아니면 자기가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있어서 주님의 어떤 마음을 받고 그분의 눈치를 살피고 그분의 어떤 뜻을 살피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한 줄을 모르지만 자기가 좋으니까 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성도 있거든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뭐 목사님이 칭찬해줘서 아니면 뭐 다른 성도들이 칭찬하니까 자기도 기분 좋아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도가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겠네, 이런 식으로 주님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칭찬받네, 기분 좋네, 이렇게 하면 또 나도 기분 좋지, 다른 사람도 굉장히 좋아할 걸,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볼 때는 이 사람 신앙이 좋네, 정말로 정말 저렇게 신앙 안에서 저렇게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 성도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뭔가 소위 흔히 말할 때 시험 하나 딱 들면 그거 손 그냥 놔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 그렇게 나가버리는 동기가 뭘까요? 이거는요,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존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중심이고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요, 제가 볼 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거 잘못 배우면, 이거 봉사한다, 뭐 교회 헌신한다, 이런 거 잘못 이렇게 하려면 이 신앙이 주님과 초점 맞추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높이기 위해 주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이 신앙의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성도는요, 자칫 잘못하면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신앙까지 버릴 위험성이 있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는 헌신하지 말아야 돼요.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응? 자기도 속상하고 시험 들고 주변 사람들도 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이 이거를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걸 보고 신앙생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신앙이 주님 중심,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발전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이런 성도는요, 자칫 잘못하면 봉사한다다가 자기 신앙 잃어버려, 존재값 뚝 떨어져,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누구도 책임 못 져요. 그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거를 늘 점검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오래 사귀면요, 이런 얘기 가끔가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나는 너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얘기할 때 있거든요. 남녀 사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의 어떤 생각을 묻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아니면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오직 주님과의 상대에서 거기서 발견되고 깨달아진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시험 들릴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 보고 주님을 존중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 사람은 변질되지 않아요. 사람에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이런 성도는요, 주님이 책망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분이 책망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줄 아는 성도고, 주님이 나를 이 일을 칭찬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책망하는 그것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님 중심이 아니고 주님을 존중해 주님을 초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보면 결국은 자기 중심이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거는 주님과 상관없이 막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책망하는지 칭찬하는지 모른 채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신앙이, 결국 모든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하고 주님을 의식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결국 모든 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주님의 판단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사는 거는 이건 신앙이라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자칫하면.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해줘야 신앙이 되는 건데 주님이 인정 안 한다면 그건 신앙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으면 내가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되면 이건 벌써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우리가 교회가 없어도 코로나 때 교회 생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 버린 사람이 한둘이냐고. 망교회가 없어졌다면 망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망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망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망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또 다른 교회로 갔겠죠. 그러나 제 생각엔 반 이상은 교회 통계에서도 나왔어요. 교회가 침체돼서 점점 더 코로나 이후로 교단마다 이렇게 교인들을 통계를 낼 때 많이 빠졌거든요. 성도들이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그 성도의 숫자가.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성도들은 교회 문 닫으니까 신앙 또 버린 거예요. 신앙의 문을 닫아놓은 거지. 결국 그건 뭐예요? 이 성도는 주님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교회 생활만 한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게 결국 자기의 만족이나 아니면 목사나 성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으니까 목사도 없지, 성도 자기 봐주는 성도도 없지, 자신의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런 교회를 못 나가니까 자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런 저런 이유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내 주변의 목사님들 얘기도 코로나 때 이 얘기가 같이 동일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올 만한데 안 나온다는 거지. 그것도 직분받은 자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초신자도 아니고. 결국은 이 코로나가 결국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딱 구분이 된 거죠. 구분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지게 이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마지막 세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세대에서 정말 살아남아서 주님의 들림받은 영광스러운 신부의 신앙과 존재가 되는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할 때, 분명한 거는 교회 생활만 하는 성도는 아니라는 거지. 응? 분명한 거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판단을 받아보며 살아가는 성도만이, 그 성도만이 마지막에 남는 성도예요. 이 성도만이 합격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응? 그런 성도가 교회 생활을 통해 더 은혜가 되겠지만, 이런 신앙이 개인적으로 안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휩쓸리거나 죄에 휩쓸리거나 어떤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거나 그래서 마귀에 잡혀가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에 빠진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로 그나마 아주 겨우겨우 나오는 성도들도 위태위태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존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앙의 수준이 떨어진 성도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걸 주님을 배우지 못한 성도들, 사람에 의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유지가 된 그 성도는 언젠가는 그것도 이제 유지되지 못할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마귀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믿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다 집어삼키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이 안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 생활이라는 어떤 이 교회 생활, 이게 물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고 또 핵심이 되는 신앙을 정말로 잘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이 먼저 전제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신의 삶 속에 주님과 개인적인 사귐이 있는 신앙이 돼야 이게 비로소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하고,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삶 속에 주님은 당신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분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이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림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귐 있는 성도라면, 일상에서의 주님과 개인적으로 사귐을 잘 갖는 성도라면, 이 성도는 분명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존재와 신앙을 어떻게 가지라고 계속 푸시할 거라는 거죠. 여러 형태로. 이 성도만 남는 거예요. 이 성도만 합격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지 못하면 워낙 이 세상이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세상하고 다른 세상을 지금 만났거든요. 굉장한 위험한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님이냐 너냐, 이 제자들처럼 주님인가 자기인가 이렇게 결정짓는 어떤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손해보더라도 뭐 극단적으로 순교한다 해도 주님을 선택하는 이런 성도는 기분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벌써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이 있는 성도만 결국 가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주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딱 가서
이게 주님이냐 나냐라고 선택할 때 정말 여기서 뭔가 크게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는 그동안의 신앙에 누적되어 온, 축적되어 온 그 신앙으로 잘 가진 성도는 주님을 기꺼이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는요, 주님 버립니다. 제자들도 주님 버렸는데 뭐, 그 왜 주님과 왜 제자들이 주님을 마지막에 버리게 된 줄 아세요? 주님과, 잘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과 마음이 소통이 됐습니까? 같이는 살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였냐고요. 주님의 마음 받기는커녕 주님의 마음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예수님 십자가 지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을 보여줬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아무리 예수님께 말씀 듣고 제자로서 같이 360일 같이 살고 그리고 능력도 받아서 전도자가 또 돼보고 제자의 신분으로 영광, 다른 유대인에게 영광도 얻고 이런 삶을 가졌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주님 버렸는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막판에 가서 내가 주님을 선택할다 할 수 있겠다?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에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러 갈 때에 눈치도 못 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데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거냐부터 해서 뭘 얻겠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님과 어긋난, 주님과 모습이 다른 제자들 아주 극렬하게 아주 확실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결국 그거는 이 제자들이 몸뚱이만 같이 주님과 함께 살고 제자의 신분으로서의 기술적인 부분은 익숙해졌는데 정작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신앙은 안 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막판에 주님을 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의 결말이 될 수 있다는 걸 계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신앙 연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3년만 동안. 권세 있는 말씀 듣고 권세 있는 현장을 보고 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주님 버렸잖아요. 우리는 주님 보지도 못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 그 제자보다 더 나은다고 누가 장담해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주님하고 몸뚱이와 같이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같이 있었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과 동화되는 이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비극의 원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두고두고 욕먹을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한테 성경 읽을 때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그분과의 사귐을 갖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살고 결국은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나 단대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도 결국 순교로서 자기의 사역을 끝을 내도 끝을 정말로 기꺼이 그걸 끝을 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제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주님께 말씀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옷자락도 만져보지도 못한
바울이잖아. 그러나 바울은 주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고난이 엄청난 고난도 다 극복하고 끝내는 순교를 기꺼이 순교 당하는 그런 삶을 신앙을 가졌잖아요. 뭔 차이예요? 제자들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냐 이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주님을 알아들입니까?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나는 주님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그분의 종 됐다라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서 살아갑니까? 주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동시에 내가 종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냐고. 그러면 옛날에 그 식으로 예수님 당시에 종과 주인은 어떤 관계예요? 종은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뭘 시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항상 있어야 되고 주인이 시키면 군말 없이 그걸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아는 것처럼 그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뭘 하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만 해도 되는 거를 종의 역할만 해도 되는 거를 장사를 했다 그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남겼다라는 거 가지고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응?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걸 맡긴다. 내 잔치에 네가 참여하라. 그거는 결국 그들에게 영광을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종들은 결국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된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대로 1달란트 주인에게 줘도 주인 그 비유 속에 보면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지 않을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얘기는 이 종을 신뢰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 뭘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대로 줘도 주인에게 되돌려줘도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지 않을 주인이라는 걸 계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있습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하고 있죠. 이게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1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는 뭐였어요?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죠. 떠나가게 되죠. 주인에게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우리도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나중에 변질되지 않고 주님과 같은 길을 가서 주님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같이 얻는 신앙이 될 텐데, 이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에 어떻게 보면 껍데기 같은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행위에 치우치고 교회 생활이라는 행위에 치우치고 거기다 지식에 치우치고 체험에 치우치고 자기의 만족에 치우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의 겉껍데기 가지고 이렇게 하다니까 내용은 없고, 내용이 없고 겉껍데기만 가지고 신앙 살아니까 결국 언젠가 그게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 같이. 그렇게 이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한다고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제자들이 다 했지만 결국은 반대 현상이 일어났지. 응? 기분 좋아서 고백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믿어줬습니까? 그들의 고백을 안 믿어주셨어요. 인간적 감성에서 나오는 고백을
안 믿어주셨다 그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반대적인 얘기했잖아요. 죽는 데까지 따른다고. 그러나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네 말을 나는 안 믿는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고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럽고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 같지만 주님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그런 어떤 혼적인 고백은 그분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들은 걸로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라면 그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주님을 믿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의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혼적인 자기 감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주님도 안 믿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고백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고백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 이미 그거는 그가 말하는 것 스스로 거짓말로 증명시키고 있는 거죠. 그거는 결국 주님이 인정하지 못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 주님이 인정할 만한 고백은 그분의 마음 알고 그분의 마음을 받은 자가 고백해야 이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자기가 어떤 혼적인 감정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니까 주님이 그거를 안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와 반대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게 결국 내가 말을 하는 것이 결국 그분 앞에 신뢰받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런 태도로 보이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말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됐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태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분한테 고백하는 것이 그분이 그래 네 고백을 내가 믿어주지. 이렇게 될 때까지의 신앙이 되려면 혼에 충만한 감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말한 거를 다 하나님이 말씀한 걸로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바울의 고백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의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어서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그분은 다 인정하고 계셨고 바울은 그 말한 대로 살았던 거거든요. 말한 대로. 그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지. 결국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과 다른 길을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항상 채우는 것. 믿습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자가 돼야 주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 앞에서 말쟁이 되는 거. 말쟁이. 말만 하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될까 두려운 거예요. 저희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다른 분들 뭐 더 조회수 나오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저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초점을 두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성령이 잡혀서 말을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갈등 가지면서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제가 메신저로서 이렇게 하지만 메시지만큼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메시지가 결국 저를 거울이 돼서 저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말한 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제가 메신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은 기뻐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쉽지 않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저를 사명 주셔서 지금부터 살게 하신 건데 제가 이거를 전하면서 그분을 표현한다는 게 저로서는 영광이고 내가 이걸로 선택받아서 이런 사역자가 됐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까지 그게 그 기쁨으로 그런 어떤 그런 프라이드로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내가 말해놓고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 말을 전하지만 내가 주님은 아니잖아요. 전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이 메시지는 나를 포함해서 모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이 말하는 자의 어떤 듣는 자보다 말하는 자의 어떤 그 수준이 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거에 대한 갈등, 고민 이런 게 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이 설교는 이런 설교는 제가 써놓고 원고 써고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사명이 이러니까 그분이 영감 주시고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았던 얘기들을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존재, 신앙, 주님과의 관계 이거를 저한테는 더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죄책감이 늘 있어요. 저는 늘 있어요. 이게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세워서 처음엔 내가 이 부분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건 그때뿐이고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먼저 돼야 될 사람, 듣는 사람보다 전하는 내가 먼저 돼야 될 사람이라는 제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제는 이런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렇고 제 사명이 그러니까 얘기는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주님의 저를 통해서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너무나 이게 성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신앙의 형태가 지금 위태롭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끝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신앙의 끝이 무엇인지 이미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눈치채고 알아채서 뭔가 다르게 지금부터 다른 어떤 주님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앙의 패턴을 지금부터 가져야 된다고 저를 통해서 얘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칭찬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건 좋은 일이나 그 칭찬 자체가 우리가 정확한 나 자신을
모르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칭찬 자체가. 차라리 칭찬보다 책망을 더 많이 듣는 게 신앙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제가 사역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미국 스타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한인분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갈등 갖는 제가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미국에 유명하다는 사역자에게 예언을 받고 기도를 받을 때 이 사람 얘기가 무슨 뭐 나를 얘기하는 거요, 아니면 딴 사람 얘기하는 거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이. 제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스타일이에요. 미국 스타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적절하게 이게 섞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아. 그래서 준육 들고 회개거리가 많고 뭐 이래요 또. 그래서 이거를 가만 생각할 때 이 절충이 필요한 것 같아.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건 너무 이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식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이쪽은 넌 죽을 죄이냐 지옥 갈 죄이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사회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균형을. 그래서 주님이 이 계시록 7개에서 책망과 칭찬을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칭찬거리가 없다는 만큼 이 위험한 게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신앙이 실패한 자요, 결국은 죽어도 불안한 존재예요. 주님 앞에 와서 정말 구원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할 때 그건 회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온전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그분이 바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이 보실 때 정말로 칭찬이 더 많은 성도로서 주님을 만나야 그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유들면 뭐하지만 칭찬 50% 책망 50% 이것도 위험해. 저는요. 계시록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50대 50도 위험한데 주님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책망은 한두 가지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한두 가지가 칭찬을 다 먹어 없앨 수도 있는 위험한 책망 하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네가 처음 사랑을 어디에 버렸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다시 그 첫사랑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첫대로 옮기리라. 첫대로 옮긴다는 게 이게 교회를 그분이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아주 그분이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의도적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칭찬거리지만 이거를 넘어가는 그 위험한 그 폭탄 같은 게 뭐냐면 에베소 교인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지를 않으면 아예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은 잘합니다. 근데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아무렇게나 생각할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정말로 그분의 책망을, 정말 무시무시한 이 책망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온전한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로 칭찬만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로 진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칭찬받을 만한, 칭찬만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행위를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뭘 했는데 뭐 체험, 능력, 저도 목사면서 연수, 뭐 직분, 체험, 능력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분이 보실 때는 너의 존재가 인정받을 만하냐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그런 모든 것들이 연수나 직분이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들이 너의 존재값을 높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의 존재값을 높였느냐. 근데 오늘날 교회는 존재값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다는 데 만족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졌다. 어떤 다른 사람이 못 가진 신앙의 어떤 표시를 가지고 있다. 연수든 직분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체험이든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표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은 서로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그런 걸 내가 은혜를 준 것 가지고 네 존재가 더 나아졌느냐는 거예요. 네 존재가 더 나아졌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아졌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값이 높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거는 찾을 거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실 건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 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 저는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평택에서 진짜 아니기로 뼈를 먹으면 그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러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갈 수도 있는 목사 하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많은 한인 여러 나라의 한인들이 저를 알고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이런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음성이 막 말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 노력으로 된 거냐 그거예요. 이게 내가 원래부터 타고난 능력이냐 그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재밌고 막 신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일의 성실함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한 걸 이것만큼의 너에게 받는 사람보다 네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가 그만큼 너의 존재값이 좋아졌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졌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주님의 통로자가 됐어도 그분은 나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안에서 영육으로 많이 가진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말라고. 주님이 반드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내가 준 것만큼의 너의 존재가 나아졌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과거보다 더 나아졌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아졌는가를
그분이 우리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때 정말로 내가 나아지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책망이고 어쩌면 그분의 무서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많이 받았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고 많은 은혜 받고 많은 축복 받았다, 그거도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받아서 내 앞에서 더 나아졌느냐는 거예요. 네 존재가 낮아졌냐, 행위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너의 존재값이 나아졌느냐, 그거예요. 응? 존재값이 나아지지 않으면 주님은 이걸로 목적을 삼아서 나한테 주신 건데 내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찾고 찾을 게 없다면 책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을 사랑의 주님으로만 인식해요. 아니요, 그분은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의 판단이 내가 살아있을 때 판단받는 게 차라리 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판단받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절망이고 더 이상 고쳐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정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로서 주님이 나를 많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존재값이 그만큼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때 나를 판단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거를 두려워하면서도 감사히 여겨야 돼요. 왜? 내가 고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 고칠 기회를 주시니까 그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끝내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걷어내실지도 모르는 거죠. 욥기서 말씀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들이신 분도 그분이시니. 이거는 저로 포함해서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게 제 이장한 목사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얘기라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삭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얘기 원고 없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기도로 몇 시간에 한 내용,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이 인정하는 거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이것이 인간 이장한 목사의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게 맞다라고 동의가 되어지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동의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신앙을, 주님을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한쪽으로만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사귐이 잘못된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 식대로 하니까 자기 식대로 주님을 만들어서 주님 그 자체로 그분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얘기해 보면 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는 게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적어도 이장한 목사가 이 정도 신앙 오래 해서 주님을, 주인과 사귐을 가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분별해 보면 너무 잘못된 주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주님을 자기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자기가 만든 주님이지 진짜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주님은 아닌 거죠. 오늘날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주님을 멀찍하게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물론 우리는 말씀이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핵심이 되고. 근데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현재 같이 함께 하시는 그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룹으로 공동체 안에 그분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정밀하게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엄청난 이 말씀과 더불어 엄청난 신앙의
하나의 또 축이 되는데, 이 주님은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두리뭉실 얘기하거나 멀찍이 얘기해요. 희미하게 얘기해요. 과거의 성경 속에 계신 주님은 세밀하게 얘기하면서 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대충 얘기하고 희미하게 얘기하고 얼렁뚱땅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그 주님을, 현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세밀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라고 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 또 같이 얘기해야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짝을 이루는 건데, 왜 우리는 과거의 그 하나님은 잘 알기를 원하면서 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인생은 왜 이리저리 방황하고 왜 이리저리 막 뒤집어지고 잘못되는 일들이 왜 많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 잘하는데 왜 그 사람 인생은 뒤죽박죽이 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사귐이 없는 신앙이 돼버리니까 현재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이 그 축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그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냐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속에 인생이 엉망인 사람 많아요.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잘못돼. 왜 그럴까요?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이렇게 소위 과거의 하나님만 알았지, 지금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걸 주관해 가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과거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을 경험하는 신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삶도 드물고 기도만 한다는 거지. 그냥 기도하시죠. 기도는 해야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그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그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그분 또 과거의 성경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를, 그러면서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이 하나의 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교회 생활 잘했는데 교회 문 밖에 그 사람 인생은 엉망인 거예요. 어디 갈 바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자기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와선 주님인데 교회 바깥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지. 그러면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특히 구약의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기록해놨죠. 현재 다윗을 보세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얘기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당시 이 신앙이 굉장히 센세이션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조상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거든. 자기 지금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지금 현재 자기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의 인생 속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묻고 인도받고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그거를 다윗을 계시했다는 게 뭐예요?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다윗같이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안 가르치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런 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산 것을 구약의 그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배웠다면 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재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왜 우리는 모르냐 그거지. 그때 당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아 다 하나님이 함께 모든 구원받은 자를 다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어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 채널로 이렇게 돼야 이게 내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그분과 더불어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이벤트식이 아니라 같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주님. 그래서 천국 갈 때 그분과 만날 때 1대1로 만날 때 그분에게 할 얘기가 있는 성도. 주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어느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죠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맞장구 쳐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주님 만난다고요? 교회 생활만 떨렁하고 교회 바깥에 살면 지 멋대로 살고 그게 죄 짓고 사는 건 아니더라도 이건 불신앙의 신앙 아니에요. 불신앙의 삶이 아니냐 그 얘기야. 하나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불신앙이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불신앙적으로 삶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게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현대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심각합니다. 이게 교회의 생활 가지고 자기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이거는 역부족이에요. 교회 생활만 가지고는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만 가지고는. 교회 생활, 교회 성도들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다 좋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이기거나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거와 함께 더불어 주님과 교회 바깥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아주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경험되고 철저하게 이거를 주님을 누리고 사귐을 가지고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거를 나만 겪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눠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서로가 배워야 돼요. 아, 주님이 저 성도한테 저렇게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한 수 배우고 내가 또 얘기할 때 누군가에게 또 그걸 은혜 끼치고 주님을 만나는 눈을 열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우신 교회 이 교회가 있기도 전에 이거를 한 15년 이상을 제가 이 사역을 했거든요. 15년 더 됐지.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이제 모르니까 저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경험을 얘기하죠. 시범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성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 성도들은요. 굳세게 신앙 정말 세상에서도 잘 삽니다. 주님과 함께.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말씀으로만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같이 배워가는 거. 교회만 신앙생활하는 게 여글로 신앙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존재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고 듣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나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불안,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느냐, 주님 오실 날 정말로 내가 인정받을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부터 자신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저도 막 급한 거예요. 불안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획하지도 않는 원고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정말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안 잡으면, 지금부터 이렇게 안 잡으면 나중에 후회할걸요? 헛수고했구나.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을 나 혼자 열심히 매달려서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말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전달이 됐다면 여러분 안에도 이게 불붙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인간은 이장하 목사의 소리라면 여기 문 밖에 떠나면 그 소리는 하루만 지나가도 소멸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음성을 제가 전달하는 도구로 제가 쓰임받아서 지금 얘기했다면 이분의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가면 갈수록 그 여운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존재와 신앙을 갖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